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가정에서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 찾으셨죠?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자, 오직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는 가정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풀어주신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또 성도들마다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열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어요. 옛날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 또 아수르의 권력자들, 또 바벨론의 다리오 왕 같은 사람, 또 페르시아를 지나 헬라의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여러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몽고의 징기스칸, 또 유럽 지역에서 유명한 1800년대를 전 유럽을 휩쓸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특징이 뭐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중심으로 지역을 평정한 왕들, 그죠?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으로, 또 폭력으로, 또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왕들과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도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 이집트의 파라오 왕 영향력이 있어요? 헬레니즘을 전파버린 그 33살의 유명한 왕 알렉산더, 지금도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징기스칸 드론을 맞춰봐.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요? 별로 상관없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 갖고 있는 사전은 잘못된 사전이에요. 그죠?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냥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는 권력자였지만 다들 어때요?
죽었어요. 다들 죽었고 그 이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고 하지만 지금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어때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하죠?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하면 4대 성 중에 한 분이시다. 그죠? 위대한 위인이시다. 또 위대한 박의 주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아니, 3일 만에 사망 벌자에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이스라엘 가봤는데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2군데가 있어요. 2군데를 다 가봤는데 그 안에 시체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여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꼭 명심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올해 3주 동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고백이 위대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백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기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오늘 제자들과 더불어서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들아, 제자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요한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또 옛날에 불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한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 세 가지 고백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백이 꼭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 장소가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어디라 그랬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거예요. 전 여기 가봤거든요. 지금은 이 지역이 바니아스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옛날에 배웠잖아요. 옛날에 헬몬산이 맨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갈릴리 호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금은 바니아스라는 이 지역, 옛날에는 단지파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거기 아주 지금은 맑은 호수가 흐르고 휴양지거든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서북쪽으로 있는 그 지역이 바니아스, 빌립보 가이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여러분 BC 20년경에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헤롯 대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에게 BC 20년경에 선물로 하사한 땅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이 그 지명 이름에다 가이사라고 넣었어요. 가이사는 뭐냐면 로마 황제 이름을 영어로는 시저라고 해요. 시저.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가이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왕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는 왜 빌립보인가 하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자기 아들에게 그 왕위를 계승해 주잖아요. 그 아들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왕이 자기 이름 빌립보,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 합쳐가지고 그 지역을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어떤 왕이 어떤 거냐면 그 지역에 가면 지금은 옛날에 로마 황제들을 섬기게 한 신전들을 엄청나게 세웠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들을 그냥 함부로 세웠겠어요? 아주 멋지게, 웅장하게, 장엄하게 세웠겠죠. 그래서 왜 신전을 세웠을까요? 로마 황제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살아있는 신이다. 로마 황제 가이사를 숭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숭배합니다. 그런 히람의 판신과 더불어서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들이 엄청나게 세워졌어요. 지금도 가면 그 흔적들이 있어요. 다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고 권력자, 숭배하는 대상이 그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들이 어마무시하게 있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고. 여러분 어떤 의도예요? 진정 이 땅에 살아있는 신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 황제를 섬기신 이 신전 다 쓰러져서 넘어지고 황폐되고 회파되어질 신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신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고백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단어가 있어요. 보면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대답하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대답하다. 그냥 여러분 이게 내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대답하고 뭐 그런 의미도 되지만 거기에는 내가 응답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허투루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정말로 책임지고 여러분 보증 같은 거 알잖아요. 내가 보증하고서 내가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예수님 그냥 뭐 예수님 뭐 그렇지 뭐 그런 분 아니겠지만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같이 베드로가 정말로 응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보증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에 책임을 지듯이 여러분 정말로 그런 예수님을 내가 보증하는 마음으로 책임지는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어떤 고백인지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 뭐 그냥 반사적으로 누가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보증을 쓰듯이 내가 정말로 내 몸을 다해서 보증하듯이 예수님을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듯이, 그렇죠? 책임지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대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너무 흔한 말이에요? 너무 자주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일상화가 되어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내가 응답하듯이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보증하듯이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책임지듯이 정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렇죠. 너희 집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은 위시읍 태자 식자이십니다. 그랬어요. 위태십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왜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높여서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도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서 높이 부르는 그런 계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하물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정말로 귀한 분으로 높임을 받으신 그분으로 고백되어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자 그럼 모니터에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우리 다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온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주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 또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친히 말씀하시고 보증하여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합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는커녕 나는 내 주먹을 믿어요. 난 내 힘을 믿어. 내 권력을 믿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믿어.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 지식을 믿어. 그렇죠? 나 외모를 믿어. 나는 우리 자식들을 믿어. 우리 집안을 믿어. 내 인격을 믿어. 여러분, 이렇게 마치 예수님과 비슷하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주님과 동등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막 자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남을 깔보기도 하고 남을 억지로 복종시키기도 합니다.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믿음의 고백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교회를 나가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만큼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재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그만큼 많이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돼야 돼. 그게 복이야.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것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라겠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저도 뽑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준비했는데 똑같이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목사인 나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겠나? 좀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그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라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동역하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재림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다시 오실 그날이 되어지면 사단 마귀 권세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 예수님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 이런 마지막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계시록 말씀.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우리 모니터에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이런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울 때에 바로 그 재림의 때에 주님의 그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똑똑하게 선포되어질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힘센 천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 땅과 바다를 밟으시니 얼굴은 뭐와 같대요? 해와 같대요. 음성 사자 소리로 사자 우라 그러죠. 으랑 하는 그런 소리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사자가 오는데 심지어 7 천둥번개 우레 소리가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크신 분, 이렇게 강하신 분, 이렇게 두려우신 분 앞에 누가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번 고백했지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과거. 그러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그죠? 여러분, 사망 권세뿐만 아니라 완전히 마귀를 괴멸시키시고, 그죠? 모든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면서 이 땅을 평정하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또 금년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성도들은 상황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가져서 더욱더 주님을 높여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전심으로 책임을 다하듯이 보증하듯이 정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신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그 주님을 높여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